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의 성소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말들이 바뀌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투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말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해서 내 심령이 그분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이로 인해 내가 하는 말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이란 표현의 의미는 세상 언어를 사용하는 거친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세상 가치관과 세상 말을 사용하는 애굽 민족과 동화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가로막았던 바다가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갑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이 순양과 어린 양처럼 놀라 뛰놉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열리며 주변이 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인격이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었을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의 삶을 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주변에서 그를 공격하던 세력들이 물러나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주님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묵상한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에 할렐 시편이라고도 불리는 시편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4편은 그동안 보았던 시편이 출애굽을 접근하는 방법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킨 것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영토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 언어가 다른 민족이란 이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야만족들, 야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출애굽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을 야만인들, 거친 민족으로 표현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 말들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배운 말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을 가진 언어로 대화할 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0년간 이런 애굽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유다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말을 하고 살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을 하게 하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기서 바다가 도망갔다는 것,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변화되니까 가로막고 있던 바다와 강들이 열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산들이 뛰놀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산이 떨고 또 천지가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된 사람, 인격과 말이 변한 사람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갈 때,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시편 묵상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사람이 변화되면 그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말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말투는 다 세상적인 말투입니다. 그래서 남과 대화할 때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대화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커서 밥도 못 먹고 산다. 세상 사람들한테 뒤치고 무시당하고 산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다그칩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당신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상대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히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세상적인 말투를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린 후에 구역이나 소그룹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놔두면 그 대화가 세상적인 대화, 세상적인 비판과 가치관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에서는 말씀 후에 교제를 할 때 그들이 대화할 수 있는 틀을 정해주고 또 신앙의 교제를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지도나 유도가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변화된 인격으로 신앙의 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말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각을 깨트리고 말투를 깨트리면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들끼리 모여도 신앙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대화, 세상 경제적인 대화, 정치적인 대화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서로 불쾌하고 다투고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인격으로 변화된 말을 하는 이런 명절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가졌던 다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또 내 언어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나의 가치관과 말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삶과 그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언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막고 있었던 홍해와 요단강 같은 장애들이 갈라지게 하시고 산들과 땅이 떨며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